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마론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은요,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서론에서 얘기한 부분들이 이스라엘 삶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고 계시는 삶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시험하실까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왜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냔 말이에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가지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면 색안경을 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뭐하러 우리를 시험하시냐? 가나안 족속들 다 한 번에 몰아넣으면 되지. 왜 굳이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시냐?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더 의심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질문을 던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이 시험을 주실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한번 5절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지금 이 5절이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 기자가. 무슨 얘기냐면요, 4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는지 그 목적이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자마자 5절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했고요. 심지어는 이방 민족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이 뉘앙스가 되게 웃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더니 당연히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더니 당연히 이스라엘이 보란 듯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아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셨을 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들이 실패한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것을 모르고 시험하고자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고 이런 시험을 던졌을 때 어떤 반응이 오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들을 다 아시지만 시험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때 강도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으셨죠?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는 마치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창세기에 어떤 내용이 떠오르시나요? 창세기에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범죄하는 그 내용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 그 질문 한번 해보셨죠? 그 창세기 말씀 살펴보면서 아니 뭐하러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만들어 놓고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범죄케 하셨을까?
이 질문 다 한 번씩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생각 속에 있을 법한 이 의심의 질문들, 우리의 생각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과연 어떠한가, 시험받을 때. 자, 사실 시험은요, 하나님의 시험은 상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죠. 방금 창세기에 얘기했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할 때부터 시험은 시작되었어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동안 내내 시험 받았죠. 계속 실패하고 넘어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끝났나요? 시험이? 아니죠. 지금 보니까 이 시험은 3장에서 시험을 주겠다 얘기하셨지만 사실 1장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장도 바로 그 시험의 연장선상에서 얘기되고 있어요. 우리 1장의 두 가지 사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먼저 이스라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완전 새로운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열렸어요. 그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리더로서, 탁월한 걸출한 지도자로서 먼저 이스라엘 대신해서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정복전쟁에 임했습니다. 근데 그 탁월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없어요. 이것을 감지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장로들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때가 됐구나. 다른 거예요, 상황이. 뭐라고 물었죠? 누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가 가라. 그러니 어떤 결과가 있었죠? 유다만 간 게 아니라 시므온 지파와 함께 갔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각색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그러므로 유다 지파가 시므온과 함께 갔더라. 아까 뉘앙스를 제가 끄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죠? 역시 이 지점에서부터 그 시험에 하나님 주시는 테스트에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생각을 좀 더 깊게 보기 위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의 실패는 어떤 실패였을까요? 지난 설교 때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의지했다라고 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그들은 시므온 지파와 함께 전쟁하는 것이 더 승산이 있으리라 생각했는 건데요,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실패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성이 믿음으로부터 승리했다.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이 믿음보다 앞섰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는요,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의 생각을 믿음 아래 뒀어야 하나, 믿음 위에 놓고 믿음은 저 아래에 놓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이미 죄로 물들었죠. 그 생각으로 봤을 때 자신이 더 합리적으로 판단된 걸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마주한 사건 사고들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자체를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어느 게 먼저냐는 우리가 따질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하는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볼 때에도 작용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만 그 전 설교부터 계속 성경을 볼 때에도 우리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성경을 볼 때에도 드러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아래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족속을 치러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이냐면 베색이라는 곳에서 10,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베색의 왕이었던 아도니 베색을 잡아서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지파는 그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고 몰아내죠.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다가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 안 드셨습니까? 이상한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시고자 인도하신다 해도 어떻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있느냐 말이죠. 전쟁이니까 많이 죽였겠죠. 자,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정말 이건 너무나도 잔인한 거예요. 세상의 전쟁에도 예법이 있어요. 예법. 전쟁 포로를 잡았을 때 그 예우가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 군인은 사륙하지만 민간인들은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 전쟁의 예법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럴진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차없이 죽이고 가차없이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했다. 정말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거 아닌가.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악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신약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신 하나님 같다. 너무 다르지 않는가? 응? 이제 이 구약의 하나님은 끝났다.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죠? 욕합니다. 이거 보고. 봐라. 이 기독교가 얼마나 몰상식한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요,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건 그러한 의심과 고민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들을 주셨을 때 우리에겐 어떤 자세가 필요합니까? 원망 불편하게 앞서기보다 이성적으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요동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진중히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그런 태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실까요? 그게 바로 믿음 아래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요. 이 세상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지금도 지구상에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전투로 희생되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리고 IS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 테러 집단들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아와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하루 동안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굶어 죽는지 아세요? 10만 명이 굶어 죽고 있대요. 그리고 그 중에 매 5분마다, 5초마다 한 명의 어린이가 굶어 죽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사람들을 보고 계시냐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우리의 감정이 공감이 되게 얘기할까요? 이때도 분명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세월호 배에 탄 아이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그때 어디 계셨는가? 그 세월호의 그 아픔 속에 얼마나 믿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힘들어했고 어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해 볼 법하고, 그런 일들이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눈을 감지 않길 바랍니다. 자, 이 세상에 일어난 불합리한 일들만 말하니 멀게 느껴집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각자 인생도 사실 마찬가지죠. 어떨 때 그런가요? 내 몸이 갑자기 막 아플 때,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을 때,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이곳에 터져지고 저곳에 터질 때가 있죠.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 왜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가? 그것이 시험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닙니다만,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아팠어요. 많이 아팠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팠는데, 어떻게 아팠냐면 그냥 저 병원에 가도 병명을 몰라요. 그 어린애가 왜 자꾸만 한 주에 2-3번씩 막 다 먹은 걸 개워내고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서 잠을 못 잡니다. 어느 날 깨보니까 제가 변기를 붙들고 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까지. 그리고 힘겨워서 싸우다가. 그런 일들이 한 주에 2-3번씩 있었습니다. 그냥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그런 일이 갑자기 생겨났어요. 어린 마음에 굉장히 괴로웠죠. 저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거나 그렇게 놀러 갈 때에 저는 아이들을 잘 가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파가지고. 그때 저의 사진을 보면 완전 창백하고 노랗습니다. 학교에 3분의 1을 간다면 저는 3분의 1은 병원에서 살았어요. 모든 검사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병명은 뭐라고 하냐면 의사 선생님이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 전에는 내가 초등학교 전에는 스트레스를 안 받았나? 네. 그러니까 도무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아팠을 때 낙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적십자병원이라는 곳에서 서울에 있는 적십자병원이요. 두 가지의 낙이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만화가 있었습니다. 100원 넣으면 1시간 볼 수 있었는데 슈마왕인가 옛날에 그 만화 뭐 보신 분이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전 그 시간을 늘 기다렸어요. 그 시간이 되면 아래 가서 매점에서 콘칩을 사다가 그걸 먹으면서 보는 게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낙은 뭐냐면 푸르른 하늘 맑은 하늘을 보면서 구름이 막 있잖아요. 그럼 혼자 제가 이름을 짓는 거예요. 저는 슈퍼맨처럼 생겼네. 슈퍼맨 그룹. 저는 친구하고 많이 같이 있을 그런 시간들이 없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러고 놀았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계속 아파요. 그럴 때면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는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네, 제가 그때는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구체적으로 믿진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저 아이들은 하고 싶은 거 하고 공부도 하고 마음껏 띄워놓고 그러는데 왜 나는 지금 이 병실에 이러고 고통받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의사 선생님들이 내 병명도 모르고 나를 고쳐주지도 못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 무슨 얘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불공평한 한 분 아닙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제 종교심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단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도 은혜죠. 네, 제가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더 구원할 수 있게 되고 또 제가 굉장히 성경을 볼 때 교리적으로도 남보다는 더 신경 쓰게 보게 되고 그런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이런 저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드셨죠. 예, 이런 어려움들, 고난들 없으십니까? 있죠. 그런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 그럴 때면 하나님 불공평하고 하나님 선하시냐 막 하나님 멱살이라도 잡고 싶을 때도 있죠. 예, 그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런 반응을 보이실 것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중요한 건 이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지금 현재 내가 놓인 상황, 하나님께서 나를 던져놓으신 일터와 학교, 그리고 우리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둔 시험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는 그 고난 속에, 시험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막 시험하셔놓고 너 딱 걸렸어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자꾸 그런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시험을 던져놓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그 목적을 하루하루 한 발자국 걷게 하심으로써 속히 보게.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맨날 실패하다가 결국에 22장에 가서 승리했잖아요. 그거 하나 보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놓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실지 다 아시죠.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보다 내 생각과 이성이 앞서고 내 감정과 의지를 믿음보다 앞세울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교육하고자 하셨어요. 무슨 교육입니까? 인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이걸 교육하고자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우리 그거 3장 2절이에요. 우리 3장 2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의. 자, 지금 여기서 말한 세대는 어떤 세대죠? 자녀 세대였어요. 다른 세대가 낫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낫더라 한 바로 그 자녀 세대였습니다. 그 자녀 세대는 뭘 몰랐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정복전쟁에 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정복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전쟁터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는데요. 여기저기 죽음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그 전쟁통으로 몰아넣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가차없이 참 너무했다 싶은데 그래야만 자녀들이 살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 3세대에 난 자녀들은요,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실제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세상을 이겨낼지, 싸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터로 다시 족속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위해 몰아넣는 겁니다. 그래야 그 민족이 살아나게 되니까요. 자, 이렇게 설명해 보죠. 우리가 자식 교육하는 걸 생각하면 꼭 맞습니다. 자녀 교육하는 것이, 신앙 교육하는 것이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택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아무리 우리가 집에서 또 지금 설교를 듣고 우리가 아무리 그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요, 또 내가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말씀으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신경 써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런다 한들 그 아이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 있나요? 이 세상 교육에 산수를 가르치고 수학을 가르치고 과학을 가르치는 건요, 가르치면 돼요. 근데 물론 그것도 힘들죠. 공부하기 싫어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법은 예의라든가 그런 거는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교육은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믿음이 생겨나는 역사는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기 의와 연관이 되는 건데, 야, 내가 이렇게 애들을 위해 2시간 기도하고, 내가 애들을 위해 이렇게 집에서 맨날 말씀 예배하고, 또 아이들을 위해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이고 하면 아이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일수록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실제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분을 봤어요. 어떤 집사님이냐면 중등부 교사 선생님이셨는데, 중등부면 사춘기잖아요. 사춘기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아이들 정말, 아이들 보면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이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아이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얘기하다, 사춘기라 어쩔 수 없나 봐요. 사춘기라 애들 성경 공부도 지겨워하고 애들 믿음도 생겨나지도 않고, 원래 사춘기는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붙들어 두는 방향으로 갑시다.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때 얘기하진 않았죠. 초창기라.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다가 철병거를 만나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자신들 생각할 때 우리는 철병거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도 더 못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보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하고 말죠. 마치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교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대한 우리 할 도리를 하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교육하십니다. 아멘. 근데 어떻게 교육하시죠?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사용하시지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고난은 신앙 성장하는 필수입니다. 필수. 핵심 코스예요.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낮아집니다. 고난을 당할 때 사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무언가를 잘할 수 없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그것을 정말 절실히 느끼게 돼 있어요. 오늘 특별히 제가 우리 성찬식 참여하면서 정말 감동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좀 힘든 시기인가 보죠. 고난이 닥쳤을 때는요, 마음이 가난해져서요,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도 은혜가 돼요. 어떤 것도 은혜가 되죠?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와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구나. 고난에 처해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져서 그냥 그전엔 다가오지 않았던 그 말씀도 확 다가와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밖에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삶의 현장에 시험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죄를 깨달을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면 정말 기적이 필요해요. 인간이 정말 거듭나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건 기적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 세상 것을 사랑했던 이 간악한 인간이,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눈을 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건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시험을 주시는 목적은 여기에 있어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 편하게, 나보다 편하게 살고 잘 살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그건 인간의 본성인데, 그런데 이거 참 무서운 기도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이가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저 아이의 신앙을 정말 연단해 주세요. 그 무슨 얘기죠? 하나님, 고난 좀 주세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는요, 사실 그게 더 좋아요. 하나님, 부자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삼성과 같은 좋은 직장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 이 아이가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 가난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그 믿음의 눈을 뜨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배가 굼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그 가난을 인내할 수 있는 그 아이가 되길 하나님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생기거든요. 이게 좀 무서운 기도니까요. 정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모든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셔왔어요. 그것을 우리는 부인하면 안 됩니다. 고난이 왔을 때 뭔가 이상한 양 받아들이시겠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올 게 왔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를 다시 한번 잡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한다는 것을 구원과 심판이라는 얘기를 통해 우리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지막 구원과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죠.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과 우리의 영원한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이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이런 마음이 커지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지금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사사기의 입장에 살펴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실패할 것을 아셨죠? 정말 과연 성경에 그 말씀이 있을까요? 성경을 보신 분들은 지금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자, 이 말씀을 살펴보는 이유는 모든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이미 하나님 앞에 다 계획되어 있다라는 그곳에서 위안을 얻고자 함이에요. 우리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어떤 장이죠? 야곱이 이제 자신의 12아들들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예언하는 장면을 보면 놀랍게도 먼저 유다를 살펴보죠. 유다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에 보니까, 그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금 무슨 예언입니까? 이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이 우주 만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에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첫 번째 으뜸이 누구죠? 바로 유다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 1장에 그 장로들이 물었을 때, 전쟁하러 누가 먼저 올라갑니까? 물었을 때 그 대답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다라고 나온 이유는 바로 이걸 나타낸 거예요. 유다 지파가 영적으로 으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죠?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서 전쟁에 승리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질문과 대답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질문을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죠. 또한 시므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7절이에요.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두 족속이 어떻게 되냐면 죄를 졌어요, 그 전에.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지금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같이 정복 전쟁하고 있죠. 시므온 지파는요, 자신의 기업이 다른 지경 내에 얻지 못했습니다. 어디서 얻었을까요? 유다 지파 내에 얻었어요. 본래 그 수가 많았으나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수가 적어져서 유다 지파 안에 시므온이 그 분배를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역대하 15장에 가게 되면 다른 두 지파, 어떤 지파냐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땅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시므온도 이미 유다 지파가 그렇게 대답했을 때 시므온도 응해서 그렇게 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따로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볼까요? 가나안 족속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받아야 할 내용은 어디 나와 있죠? 자, 우리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와, 굉장히 덥네요. 창세기 15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의로 여겼다 하시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쪼개는 장면이 나오죠. 제사 하나님이 지나가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이 잠들고 나서 깨었을 때 뭐라고 나오냐? 자, 14절입니다. 15절 볼까요? 16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출애굽한 후에요, 4대 만에 돌아올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그러고 나서 아래 얘기 18절 봅시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였더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가나안 족속의 땅들을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심판한 이유가 나와 있죠. 그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아래 언급되었던 그 족속들의 죄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데, 또 우리 한국 땅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있죠. 그것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증가했는가, 아니면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는가, 그건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이건 하나님께 달린 판단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할 이 당시에는 그 죄악이 하나님 심판할 정도로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관점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공의적인 심판을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다 아셔요. 그래서 언제 벌하시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은 바로 사사기 1장의 첫 번째로 멸하는 족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기의 여호수아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죄악이 관영한 때였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마지막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지금 전 지구상의 역사 이래로 있어 왔던 죄악을 쌓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던 그 심판이 하나님이 지금 참으시고 있는 거죠. 결국에 이루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베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사사기로 가볼까요? 아도니베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잡혀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아도니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신 미리로다. 이 사람은요, 엄청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위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겼을 때 왕들의 다 손과 발가락을 스스로 자르던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잡혀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죠. 마지막 심판 때에 서면 모두가 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며 자신의 탐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자하게 살아가지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이 아도니베섹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바로 그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지만 그 심판이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이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시험을 주사 정말 천국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사람답게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그 삶의 여정의 길을 걸으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험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이걸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어요. 우리는 늘 시험이 닥쳐오면 때론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러고 원망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괜히 그런 일도 어려운 일들 하면 옆에 사람 옆에 부부와 같이 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시험이 닥쳤을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답이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 앞장이라든가 후반부에 보면 알 수 있어요.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젖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고난이 닥쳤을 때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고민하죠? 왜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가? 그런데 반면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건 적은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있냔 말입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 가장 불가사의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그 고난보다도 그 어떤 시험보다도 우리가 고민하고 놀라야 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저러셨을까?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인데 감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도 성부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셨을까? 정말 기이하지 않는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감이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고 하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전쟁하고 이기는 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군사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늘 붙들고 나아갈 때요, 우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닥쳐와도 옆에 사람에게 짜증내지 않고 또 내 엇나가는 내 자녀를 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게 되는 겁니다. 내 할 도리를 하지만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녀를 위해 죽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죠. 믿는 나에게 이 자녀를 낳게 하심이 정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예,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 중에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굴복하게 하시고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말씀으로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정말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뭐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서 싸우고 승리하는 믿음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완벽하게 이룰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십계명에 나 자신을 점검하며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셨는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 고민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때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왜 하나님의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시는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힘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정말 충만한 그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 우리를 교육하시는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힘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로 하나님 이 시험을 이겨내기 어렵사오니 성령이여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